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항상 두근두근거리는 설렘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오늘 어떠한 사람을 만날까? 하는 설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측량 못할 은혜, 각양각색의 은사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렘이 없습니다.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보호, 인도하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설렘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에는 차별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전무후무한 영적 도약과 영적 진보,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천하기를 원합니다. 더덩실 춤을 추며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고통, 내 슬픔,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온 몸을 통제하며 내 온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육과 영과 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백부장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수백 명의 하인과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조바심을 내며 안달을 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밑에 일하는 멕시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질병을 당해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내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남을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탁월한 것은 그가 밑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풍병이 든 하인은 누구 때문에 치유함을 받습니까? 백부장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인은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유함과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하인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인과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고 하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하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간구하여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절대자, 능력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절대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힘든 일 시켰느냐? 그 일이 어렵냐?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문제도 못 가져오냐? 여러분들 문제도 못 가져 나가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만 가지고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은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짜릿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인간된 나를 의지하느냐? 유한하고 썩어질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느니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대면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곧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들어가는 것을,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겸손함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환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의 이전과 오늘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삶은 평범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찰나, 하나님의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1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 때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3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체입니다. 말씀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 실체로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허공에 맴도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질 때 역사하고 나타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경험하고 말씀의 실체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했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며 만사 형통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암,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평탄한 길보다 험난한 길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질수록 더 깊은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해변에서 만나지 못한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에서 경험하지 못한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폭풍우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좌절한 채 가던 길을 멈춰서야 합니까? 낙심한 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폭풍우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도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그 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망에서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정녕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가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삭막한 모래 사막을 대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막이 우리의 행진을 방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며 사막을 물바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은 권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권세자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향해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대로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권세가 움직입니다. 세상 나라도 권세자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든 영적 세계이든 모든 것은 권세자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영적인 세계이든 육적인 세계이든 권세와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선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권세와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어디에 나오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이 권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통치권자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통치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통치권, 그 권세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권세와 통치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통치권을, 권세를 잊어버렸으므로 죄가 해결될 때 다시금 그 권세와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 권세가 없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성도님 가운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내겐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권세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성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능력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은 누가 권세자이고 누가 통치권자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을 향해 명령할 때 그 귀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믿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묻어둔 그 권세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 기이 여기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영어에 보면 asto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탁월했던지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감탄하시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왕 이 땅 사는 거, 우리 이왕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믿음으로 사는데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선포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해 손을 얹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에겐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즉각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즉각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은 뭐를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믿음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한히 언리미티드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둘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는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조차 푸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간 속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시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린 본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런 찬양을 종종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이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만지게 되고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고 나타나고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려주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느껴짐으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기뻐 춤을 추며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과 질병은 모두 다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으므로 그 죄를 치유하셔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병이 걸린 자를 가르쳐 질병이 치유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질병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향해 선언하시며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지 않고 있으세요.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밝히 조명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넘쳐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의 역사와 기적 같은 체험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